에서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나의 미션과 하나님의 응답 25 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목사님 서론에 이 각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각인된 것이 우리의 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영혼까지 간다 하면서 각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랩넌트에게 그러면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서론에서 말씀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나는 목사님 주신 단어와 문장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주신 단어와 문장만 붙잡는 게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 속에 실제로 뭐가 각인되어 있어서 내 지금 생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뭐가 어릴 때 각인돼서 나를 영혼까지 가도록 하는지, 이게 점검되고 체크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중심이 발견되는 데까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거지. 우리는 말씀을 주시면 이 단어 붙잡았으니까, 문장 붙잡았으니까 나는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있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가 말씀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실제로 뭐가 각인되어 있어서 나의 생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어릴 때 각인된 게 뭐여서 나를 영혼까지 가도록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내 속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되는지까지가 실제로 내 속에 발견되는 데까지가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 주시면 이 단어 붙잡고 있으니까, 문장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 붙잡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말씀 붙잡은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실제 각인들이 보여져야 돼. 그리고 그게 실제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게 각인돼 있다면 그거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데까지 응답 받은 게 말씀 성취의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이렇게 말씀 떨어지면 실제로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현장까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에 대해서 목사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론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한 주간 제 속에 있는 각인들이 보여지더라고. 제 속에 있는 각인이 뭘로 보여지냐면,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본질의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본질의 비밀 가지고 영적 사실 하나만 안 보여지는 내 속에 있는 각인들이 보여지더라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본질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본질 가지고 영적 사실 하나만 볼 수 없는 내 어릴 때의 각인, 지금 내 생을 결정하고 있는 각인들이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사람, 특별히
사람이 우리를 뭘 가지고 시험 들고 갈등 격도로 만드냐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인격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이 우리에게 갈등 주고 시험 들 때는 뭐냐면 요 말이거든, 말. 사람의 말은 내 속에 꼽혀가지고 나에게 영향 주는데 그 사람의 말 속의 배후 역사는 사단이라는 이 영적 사실은 안 보이고 마치 사람의 말이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것처럼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내 자신. 사람의 말 속에 사단이라는 역사는 사단이라는 역사 이 하나만 안 보이고 사람의 말에만 내가 꼽힐 수밖에 없는 내 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본다면은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것이 더 보여질 텐데,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 가지고 영적 사실이 보여진다면, 근데 그리스도의 본질 가지고 영적 사실 하다가 안 보여지니까 사람의 말만 보이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는 안 보이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안 보이고 사람의 말만 보이고 사람의 말만 꼽혀서 그 속에서 영향받고 있는 내 각인들이 보여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영적 사실 하나는 안 보여지는 거지. 사단의 역사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환경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이 그리스도의 본질 가지고 그 환경 속에 있는 영적 사실 하나는 안 보이는 나의 상태와 각인들. 요게 한 주간 저는 너무 많이 보여지더라고. 이게 내 각인 속에 생을 결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는 사람이 나한테 불신앙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이고, 환경이 나한테 불신앙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 안 믿는 근본 불신앙 속에 있는데, 마치 사람이 나에게 불신앙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처럼 환경이 나에게 불신앙 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 영적 사실 하나만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내가 그 속에 내 각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내가 끊임없이 뭐 하도록 만드냐면 딱 상한 감정에 빠지도록, 그리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상한 감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상한 감정, 틀린 생각만 한다를 넘어서 이게 완전히 내 속에 뭐이 되냐면 딱 사단이 시스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한 감정과 틀린 생각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집을 내 속에 만들어 놓은 내 각인들이 이번 주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것만 안 보이는 거야. 이 속에서 사단의 역사만 안 보이는 거야. 저는 이게 한 주간 보여졌어. 근데 보여지는데 참, 이게 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말에 빠져서 환경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내 이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 좀 안 좋은 마음을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막 기도도 더 집중하려 해보고, 막 나름대로 더 말씀도 더 이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니까 내가 더 말씀대로 들어가라 하는 사연이 아니냐고 말씀도 막 주구장창 더 들어보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이 내게 있어서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 나는 그거를 예전 체질 같았으면 이걸 한번 바꿔보려고 막 그리스도에 집중하려고 막 삼직기도, 막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또 말씀 듣고 뭐 그거를 바꿔보려고 또 종교의 몸부림 펼쳤을 텐데, 그게 아니다. 이게 나다. 하나님 떠나 이게 나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 단어로 문장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주셨다면은 이 각이란 단어와 문장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중심과 이 속에 있는 진짜 내 속에 어떻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각인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길 원하는지까지 발견돼야지 진짜 말씀 붙잡고 성취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어만 그냥 문장만 붙잡고 있으면서 말씀 붙잡다 차가운데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다시 말하면 복음 받은 지, 말씀 받은 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지금 선생의 위치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말씀에 있어서 초보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다. 지금 복음 말씀 듣고 말씀 받아서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니들이 말씀을 초보로 받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됐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이 약한 이런 음식만 못 먹는, 쉽게 말하면 성인 아이, 다시 말하면 어른 아이, 몸뚱아리는 다 컸어.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서 너희들이 한 번도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사실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서 나오는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와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과 메시지로는 복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복음이 나의 영혼과 근본 가운데 부닥쳐서 진짜 나의 영혼과 근본을 바꿔본 적이 없는 이 복음 편집이 되지 않은 상태. 늘 말씀을 메시지로, 지식으로 편집돼 가지고 내 속에 종교의 편집은 되어 있는데 복음 편집은 안 되어 있는 상태. 어른아이, 성인아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당장 문제 오고 갈등 오고 딱 위기가 와버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에 오래된 나로. 희한하죠,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모른다니까. 근데 문제 딱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면 오래된 게 딱 나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과거로. 그리고 운명 속에 묶여있는 나로. 그리고 옛날에 나를 실패했게 했던 딱 그 상처 속에 나로 돌아간다니까. 문제 안 오고 갈등 안 오고 위기 안 오면 그냥 내가 복음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딱 문제 갈등 위기만 딱 오게 되면 내 영혼과 근본 가운데 복음 편집 안 돼 있고 메시지로, 지식으로, 종교 편집돼 있는 그 내가 딱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때가 오래돼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됐을 우리가 지금 말씀 받은 지 오래됐는데 말씀에 대해서 초보여가지고 늘 그 젖과 딱딱한 음식은 못 먹고 약한 그 음식. 근데 나중에 14절에 나오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다.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은혜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진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계속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계속 지식으로만, 메시지로만 덧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근본과 영혼도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봐봐. 이런 상태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구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특징은 어때, 그냥? 맨날 달달한 거, 지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만 구하는 거야.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이번 주 강단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어린아이니까. 그죠? 어린아이 어때? 계속 지가 입맛에 맞는 수준에만 그것만 계속 구한다고요. 그리고 사람과 환경이 불신앙 준다 생각하니까 사람과 환경이 해결되는 게 나한테는 응답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쫓을 수밖에 없죠. 그게 나한테 불신앙 준다 생각하고, 그게 나한테 어려움 준다 생각하니까, 그게 해결되면 응답이라 생각하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당연히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아이? 어린아이. 근데 강단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그 대표적인 성구가 이번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사람들 모든 포커스 어디에 있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랴. 그래서 그거 얻기 위해서 막 의와 나라 구하는 척 한다고. 근데 진짜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모든 것을 얻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척. 네 번째. 그래서 진짜 이게 깨달아진다면 오늘을 성공시키는 게 뭐다? 바로 예배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바른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예배할 때 영과 진리가 보여지는 예배가 뭐냐? 바른 예배예요. 이제 영 보여지십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나의 상태가 영이 보여지십니까?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나의 영의 상태가 있는 게 보여진다면은 그 창세기 3장의 영의 상태 속에 있는 그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보여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아니면 다 죽은 예배야. 그래서 그걸 너무 잘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세기 3장으로 죽어야 될 저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가장 누리는 현장이 뭐냐? 바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죽어야 될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가장 체험하고 누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 완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이 예배예요. 예배. 그게 나를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이잖아. 예배 때 그냥 말씀 단어로 붙잡고 문장으로 붙잡고 창세기 3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 절대 안 보이고, 그지? 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게 절대 안 보여. 예배 실패. 진짜 예배는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상태가 보여지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걸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근데 그거 안 보여진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지는 예배니까 내 오늘을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야. 매일 오늘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나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안다 생각하세요. 절대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창세기 3장이 더 깊게, 넓게, 높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깊게, 넓게, 높게 계속해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표현해서 바울이. 그걸 누리는 게 뭐냐? 예배예요. 창세기 3장 아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도다. 그걸 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게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안 되는데 나의 오늘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막 나의 오늘 삶을 스티븐 잡스처럼 막 삶을 금요 있게 막 성공한 사람처럼 바르게 체계 있게 만드는 그 오늘의 성공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될 내가 보여지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보여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씀 단어로 절대 붙잡지 마세요. 말씀 문장으로 붙잡죠. 그건 내 계속 지식과 메시지로 종교에 편집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과 근본 가운데 복음 편집이 된 적 없어. 그러니까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면 계속 과거의 나로, 운명의 나로, 상처의 나로
은혜야. 알겠지? 네가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아빠도 보고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엄마도 보고 해봐. 진짜 네가 가정 가문의 희망이다. 알겠나? 알겠나? 이 영적 사실 하나만 모르고 엄마 아빠가 육신적인 사실 가지고만 계속 있잖아. 서로 들이대는 거야. 똑같은 수준이야. 누가 더 낫고 못 낫고 없어. 이것만 하나만 안 보여. 영적 사실 하나만. 사람만 보여. 환경만 보여. 근데 사단의 역사 안 보여. 사람만 보여. 환경만 보여. 하나님의 것 안 보여. 그게 내 각인이란 말이야. 그게 내 생을 지금 결정 짓고 있는데도 결정 짓는지도 몰라. 그게 내 어릴 때 각인돼서 영혼까지 가도록 만드는데도 안 보여. 죽다 깨어나. 그러니까 계속 남편은 아내 탓해요. 아내는 남편 탓해야 되는 거야. 계속 육신적인 싸움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박수 치겠어? 사단이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야. 알겠지, 은혜야? 네가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가정을 보고 영적 사실 가지고 오빠 보고 해가지고 흐름을 바꿔야 돼. 그게 시스템화돼 있어. 그럼 또 잠시 문제 해결되는 거 같지? 그럼 또 옛날 그 상태로 똑같이 또 회귀한다니까. 그냥 그 순간에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집중하는 거지 근본과 영혼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반 내가 말했는 증거들이 지금 대반 다시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진짜 각인, 내 속에 뭐가 각인되는지 진짜 보여야 돼요. 말씀 통해서 한 주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각인으로 끝났지 뭐 내 속에 진짜 보여줬습니까 이번 주? 그럼 말씀 단어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백날 첫날 해도 지식 메시지의 종교 편집이자 계속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받아들이는데 자기한테 쓴 말씀 절대 못 받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 지식을 들어서 안다니까.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내 안 되는 이거 있잖아요. 바꿔보려고 뭐 나름대로 유지하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나를 하는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꾸 그 바꿔보려고 막 나름대로 정계 몸부림 친다니까. 네 평상시 상태 안 좋으니까 사모를 해라. 맞는 말 같죠?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를 계속 심고 있는 거야. 본인이 종교 심는지도 몰라. 종교 상태에 있는지도. 첫 번째로 5가지 확신입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고질병이 뭐냐? 결국에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 진짜 구원 하나가 제대로 이해되고 묵상되고 누려진다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구원 하나가 제대로 이해되고 누려지고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났는데 이 구원인데 어마어마한데 사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구원받은 바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데 마치 경제가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그죠? 주변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그리고 나하고 뭐 좀 어렵다는 생각하는 그 환경이 나를 막 몰살시킬 것 같고, 구원 하나가 묵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너희를 영원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경제도 너를 몰살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 환경도 너를 몰살시키지 못하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도 너를 몰살시킬 수가 없는데 네가 받은 왜 구원의 축복 놓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요한복음 10장 얘기가. 구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바로 구원이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 하나도 안 빼먹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뭐 할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경제도 남편도 자식 새끼도 그 구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확신. 이번 주에 나왔죠. 인도의 확신. 요새 100세 시대인데 사람들 좀 걱정될 거야. 연금도 이제 씨가 말랐대. 연금 줄 돈이 없대 나라에서. 100세 인생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불신자는 걱정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인도의 확신입니다. 100세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인도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세 번째,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뭡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피로 다 깨끗게 하셨다.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참소하는데 속지 마세요. 나는 네가 은혜야, 나는 네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하고 했는지 나는 잘 알아 하고 사단이 계속 참소한다니까. 그거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왜냐?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는데 네까지 게 뭔데? 사단 네가 뭔데? 네가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야.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마귀 예수님의 피를 마귀 대가리다 뿌려버려야 돼. 제가 좀 표현이 가격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체질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 제 원래 것이 많거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본죄를 회개하는, 그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사제의 확신. 네 번째,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는 사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엔 하나님 뭐 여신다? 피할 길을 반드시 여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다. 감당할 만이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시험 들지 마라. 알겠죠? 승리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조건 뭐라고요? 구하라. 그럼 약속 뭐하라? 받으리라. 근데 조건에서 중요한 게 있죠. 두 가지.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이 마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비밀을 같이 동시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도 되고,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이야. 기도를 하라니까 막 그 이름을 그냥 종교적으로 막 타성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의 가치, 이름을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지고? 믿음으로. 인자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과부의 재판장 그 비유하고 저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8장 과부의 재판장하고 또 뭐죠? 친구. 떡. 다 그거 공통점입니다. 믿음. 기도할 때 네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받으리라. 기도응답의 확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확신만 가져보세요. 막 염려될 게 없이 막 천하무적이 대빼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서 계속 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두 번째, 여러분들 자꾸 어제 우리 제이하고 막 한결이가 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시대 이제는 네 자신이나 봐라. 진짜 자신이 보여야지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새 진짜 내가 이 어려움 겪고 위기 겪은 게 하나님 진짜 내 자신이 보이는데 시대 아픈 사람들이 진짜 보여져요. 그게 남일 같지 않고 내일 같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게 그냥 저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왜 저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저런 게 그냥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진짜 영적 사실이 보여지니까 나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살려줘야 될까지 지금 너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시대 현장이 보여지려면 자신이 보여지는 만큼 시대 현장 보여집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 흑암 시대예요. 흑암 시대.
다시 말하면 네피림 충만 시대. 이 네피림 충만 시대 가운데 지금 가정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넘어서 그냥 이혼이 밥 먹듯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거기다가 완전 정신병 시대. 봐봐, 우리 지금 현장에서 열려져 있는 현장만 해도 있잖아. 야, 지금 정신병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지금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몇 년 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몇십 년 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지금 너무 심각하게 와 있다니까, 정신병 시대가.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런 질병 시대. 완전 진짜 상처 시대. 야, 저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진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어떻게 도울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데, 야, 찐감사. 진짜 하나님 아픈 사람 돕게 하려고, 진짜 살리게 하려고 호세아 가정을 먼저 진짜 음란한 여자 맞아, 음란한 자식 낳아라. 그게 지금 호세아 아내의 음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 하나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호세아 가정의 음란이란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하나님 시대의 문제 보게 하시고 시대 살릴 미션을 주시려고 호세아 가정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 봐봐, 영적 상태 좋은 여자 마누라 만나도 지금 세계 보고만 할까 말까 하는데 가서 음란한 여자 맞이하래, 창녀 같은 여자 맞이하래, 그리고 창녀 같은 자식들 낳으래. 하나님 그것도 시대 치유하려고. 저는 진짜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 나만의 유일성의 메시지나 이런 준비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진짜 숨어있는 이런 내면의 영적 상태들 앞으로 안 도와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이 단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락방 종교화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교회 가지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니까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다락방 안에서 메시지, 복음이 지식과 메시지로 편집돼 가지고 다락방 종교화되는 앞으로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시대가 앞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거기서 건져낸 거야 지금. 저는 분명한 하나님 시대의 계획이 보였어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이제 나는 세 번째, 정확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는 말씀을 문장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진짜 영적 상태 가운데 비춰져서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까지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정확한 언약 붙잡는다. 이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응답 25가 일어납니다. 나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 천군과 천사를 앞서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파송하신다.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앞서서 성령으로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을 뿐인데 내 가정 가문 가운데 현장 가운데 역사는 흑암이 지금 무너지기를 시작하신다.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나중에 후반에 또 14장 후반절에 보면 하늘 군대를 앞서 뒤에서, 그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나오죠. 그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늘에 천사와 천군이. 그래서 크롭스비 288장 2절 뭐죠? 주의 음성 들을 때 막 천사가 왕래한다는데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크로스비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쇼부를 하는데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는 이 시간에 은혜 학업 현장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는 시간. 이게 전부 다예요. 신앙생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만 제대로 진짜 나오면 돼. 근데 결정적으로 말씀이 없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정확한 언약.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여러분들이 늘 응답받아야 될 건 뭐냐? 결국에는 5기초.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불신자가 돌아와가지고 진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 응답까지 받는 이 절대 제자까지. 그래서 그 절대 제자가 또 다른 불신자로 하여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에 그 응답을 받는 또 절대 제자를 이루는 그까지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실 금산 현장에서 뭐 양인선 씨, 박우금 어르신과 그 가정 손녀들, 우리 뭐 미영 성도님, 황혜경 씨, 또 누가 있습니까? 김인호 어르신, 그리고 양인선 씨 제가 얘기했나요? 양인선 씨, 그리고 또 저 누구야? 지금 불신자 연결된 현장이 어디 있죠 또? 모르겠다. 한 7개 현장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표가 이제 나중에 있겠지만 단순히 교회화된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이분들이 절대 제자까지 세워진 이거를 두고 또 제 자신이 먼저 또 준비돼야 되고 이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것까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불신자들이 연결돼서 교회화됐다 여기까지 만족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절대 제자로 또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것까지 진짜 우리가 두고 기도. 그걸 보고 말하냐? 성경적 전도라니까. 우리 미영 성도님 뭐? 절대 제자까지. 막 다른 불신자까지 집안, 가정, 가문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 막 전달해가지고 진짜 살리는 절대 제자까지 그 응답 받는 데까지 기도하셔야 돼. 알겠죠? 지금 그런 응답을 또 주고 계셔. 나는 주고 싶은데 이거 한다는 소리가 뭐야 엄마한테 그러면 되라는 거야. 와 근데 엄마한테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게 지혜롭게. 오케이. 내가 난 몰라. 알았어. 그래도 그게 마음속에 내가 복음이 생명으로 부닥치고 있으니까 우리 미영 성도님이 그 생명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 되게 축복된 건데 이제 좀 약간 지혜롭게 시간표 보면서 알겠죠? 우리가 진짜 이 응답까지 받아야 됩니다. 절대 제자. 진짜 불신자에서 세워진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까지. 결론. 제가 늘 기도 제목 드리는 성경적 전도 5기초의 모델, 3천 제자 운동. 이를 두고 진짜 빛의 경제. 또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 참여했기 때문에 빛의 무슨 학업. 이 지금 빛의 학업이라는 건 내 노력 깔짝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학업의 수준 말고 그냥 오케이? 진짜 하나님이 네가 복음과 전도의 근원적인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 다니엘이 실력과 스펙을 준비한 걸 넘어서 유일성의 응답이 와버렸다니까. 총리가 있잖아. 제국이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는데 한 번도 그 총리를 바꾼 적이 없을 만큼 유일성의 응답을 줘버렸어. 하나님이. 그 수준의 빛의 학업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단순히 막 깔짝깔짝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내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메인 흐름에 있었을 뿐인데 그 메인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가는 그 메인 흐름의 물줄기에 딱 타고가고 있는데 강건적으로 내 현장 가운데 업 가운데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의 빛의 학업. 이 말을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 그럼 진짜 경쟁답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흐르는 그 메인의 생명의 물줄기가 이 복음의 물줄기가 있어요. 절대 제자의 이 물줄기가 그 흐름을 타라 이 말이야. 그럼 전도를 한다 안 된다를 넘어서 되어진다를 넘어서 완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 이거는 한 영세전부터 감춰놓은 게 이제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막 들춰내고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감춰놨단 말이야 영세전에. 근데 감춰놓은 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영세전에 감춰놓은 은혜만의 유일한 게 있단 말이야 학업 가운데. 그거가 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된다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 그거 아니다. 알겠지? 엄마를 비롯해서 너랑 이렇게 열심 특심이 체질화되어 있어. 틀렸다라고 내가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진짜 발견하라 이 말이야. 오케이? 알았지?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과거.
진짜 최고의 축복의 발판. 우리 현재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뭐다? 통로, 미래. 엄청나게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공자가 넘어서 사람 살리는 최고 전도자가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예요. 전도자만큼 더 귀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자가 된 그게 너희들의 면류관 아니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상급, 면류관, 구원, 전도하고 제자 세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상급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 문장과 그냥 단어로 붙잡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갖고 진짜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어떻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각인돼 있어서 이게 시스템화돼서 돌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고, 그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고 바뀌어진 데까지가 말씀 성취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간다니까. 그럼 말씀 지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매주 똑같은 얘기 하는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각인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말씀 다 지식으로 메시지로 그냥 종교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영혼과 근본 가운데 이 복음 편집이 안 돼. 그러니까 과거, 운명, 상처 속 계속 기들어가. 문제 오면, 갈등 오면, 위기 오면.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내 것을 계속 전달해야 되는 거야. 내는 마치 복음 전달하는 거 같이 보이죠. 내 것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복음 전달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 내 순전 내 기준에 내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야. 내 것 전달해야 되는 거야. 종교를. 그러니까 네 지금 평상시 상태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 있거니까 네 사모는 해라, 예배 가라, 훈련 가라. 복음 편집 아닙니다. 종교 편집이. 그 상태를 순간 바꾸는 더 떼는 거에 불과하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진짜 보여지고 네가 이런 배경 속에서 미안하다가 나와야 돼. 사실 자녀한테 내가 그렇게 니한테 뿌렸다. 미안하다. 그게 바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간 바꿔보려고 평상시 이 모습 바꿔보려고 막 훈련 가라, 신앙 가라, 집중해라, 사모는 해라. 근본은 절대 안 보여지는 상태에서 계속 종교 편집 나도 모르게 자녀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안 바뀌었지. 묶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 한 개인으로 하여금, 렘넌트 개인으로 하여금, 성도님 개인으로 하여금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이 하나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나의 미션이에요. 난 나의 미션까지 강단을 통해서 찾았어. 뭘 해야 될지까지. 그걸 찾았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 이제. 하나님 역사 하셔야 돼. 하나님 절대껏 잡았는데 나는 지금. 그래서 진짜 각인 보여줘야 됩니다. 각인. 그리고 그 각인을 바꾸는 이 내용들이죠 사실 이건. 네, 마치겠습니다. 장면이 엔딩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 엔딩.